어떤 사람은 가까이 보아야 더 좋은 분이 있습니다. 멀리서 보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도 가까이서 만나면 참 부드럽고 재밌고 인간답고 아름답게 보이는 사람이 있죠.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참 까다롭게 보이고 무서워 보이는 분들도 가까이서 보니까 사귈수록 아주 온유하고 더 친근해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만나서 사귀어야 유익이 있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가까이서 보면 별로 호감이 가지 않는 사람인데 멀리서 보면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고 더 멋있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분은 되도록이면 멀리서 사람들에게 잠시 나타났다가 곧바로 사라지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래야 좋은 인상과 멋이 오래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되도록이면 가까이서 배워야 더 좋은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나도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 좀 더 가까이 가서 깊이 그분과 사귀고 연구하고 대면하면 더욱 친근하고 자상하고 인간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독생자, 성자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우선 친근감이 조금 사라지는 것 같고 또 괴리를 느끼게 돼요.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면 우리 주님은 참 인간적이시고 고상하시고 자상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주님의 참 모습인 인성을 가지신 참 인간적인 모습을 조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참 인간이 되시려고 노력하셨던 모습, 우리들이 주님의 인간적인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것도 그분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부분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주님께서 얼마나 인간적이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 같이 요단강으로 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것부터가 주님은 참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지금 많은 분들이 세례를 하나의 형식이라고 생각하고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례를 일부러 받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서 세례 받는 것이 마치 내 체면에 큰 손상을 받는 줄 알고 그래서 세례를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주님께서 친히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세례가 지극히 의식적이고 지극히 형식적인 것이라면 주님께서 세례를 안 받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왜? 그분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내려가서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어요. 하비 콕스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받은 세례의 힘이 성장한 후에도 나에게 늘 힘이 되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어렸을 때에는 세례가 그렇게 힘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장하면서 보니까 어려서
받은 세례가 두고두고 힘이 되어 주었고 신앙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체험인지 몰라요. 이 한 번의 체험이 평생을 좌지우지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세례의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얼마나 생사의 갈림길을 많이 겪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힘이 있었던 그 교황을 대항해서 종교개혁을 한다는 것은 달걀로 계란으로 파헤치기입니다. 그야말로 환난과 핍박, 협박을 너무너무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협박을 한 번만 받아도 조금 그래도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마틴 루터는 그 종교개혁을 진행을 해 나가면서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핍박과 협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럴 때마다 이 마틴 루터가 외친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를 받은 몸이다. 나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 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를 건드릴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신다. 그래서 그는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여러분, 세례를 받은 분들은 루터처럼 그렇게 외치십시오. 세례를 받지 않으신 분들은 빨리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 위에 살아갈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환난이 다가올 때마다,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틴 루터는 늘 그렇게 되뇌었대요. 나는 세례받은 사람이다. 나는 세례받은 몸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단강에 내려가셨다는 말에는 몇 가지 의미가 있는데 오늘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세례 받으심의 첫 번째 의미는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따라합시다.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가셨다. 본문 1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려고 요단강으로 내려오시는 주님께 요한이 이렇게 말했죠.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말은 주님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주님과 세례 요한이 비교가 돼요. 예수님은 빛이시고 신이시고 메시아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빛의 그림자고 빛을 증거할 사람이고 피조자이고 메시아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에 불과해요. 찾아가야 한다면 요한이 예수님께 찾아가가지고 나에게 세례를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나는 그의 신들매 신의 그 끈을 푸는 것도 나는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런데도 주님은 요단강으로 내려가셔서 요한에게 무릎을 꿇으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주님은 내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 날이 가면 갈수록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신앙생활은 내려가는 생활인데 그것이 곧 올라가는 생활이다.
내가 내려갈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입니다. 너가 섬기고자 할 때 나중에 섬김을 받는 자가 될 것이다. 죽고자 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 그리고 죽어야 부활하고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의 많은 열매들이 맺혀진다. 이 전부 역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이 많고 갈등하고 교회에서도 다투기도 하고 자존심이 상해서 화를 내기도 하는데, 그것은 내가 내려가는 삶이 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내려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쉬워져요. 왜 갈등이 생길까요? 왜 고민이 많아지고 불화가 생길까요? 내가 내려가지 못해서 그래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서로 누가 높느냐 논쟁이 있었잖아요. 주님의 제자들까지도 자기들을 높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옛날에 어떤 분과 목사님 한 두 분하고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따지고 보면 제가 잘못한 것은 없어요. 그분들이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대하는 것이 굉장히 조금 편치를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내가 이런 분들과 주의 종들과 이런 불편함이 있는데 어쨌든 내가 풀 수 있도록, 풀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분은 멀리 계신 분인데 우연히 어떤 모임에서 두 분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분들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고개를 확 숙였습니다. 목사님 하면서 그분과 굉장히 가깝게 아주 정답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 전에 했던 그런 오해 그거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 그냥 목사님 하면서 그분과 이야기를 하고 아주 정답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헤어질 때는 참 서로 안아주면서 그렇게 헤어졌어요. 두 분과 그런 좀 관계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렇게 풀고 나니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강이 찾아왔어요. 내가 먼저 그분 앞에 숙이고 또 그분 앞에서 내가 내려갈 때 나보다도 낮게 여기고 또 저분도 귀한 주의 종인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뭐 서로 다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내가 그냥 숙이고 겸손하게 나아가니까 그분들도 저를 그냥 받아주시고 그렇게 정답게 이야기를 하다가 그렇게 헤어졌어요. 여러분, 덴마크의 코펜하겐에 가보면 한 교회들의 소왈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예수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상 밑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성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어느 여행가가 하도 예수상이 유명하다고 하니까 일부러 그 길을 찾아갔습니다. 와서 그 동상을 직접 보니까 유명하기는커녕 그냥 허무하리만치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안내자에게 묻기를 이것이 뭐가 그렇게 유명하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그 안내자가 선생님 그렇게 뻣뻣이 서서 보면은 이 조각상이 주는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동상은 가까이 가서 보아야 되고 특별히 무릎을 꿇고 올려다 보아야 인자한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릎을 꿇지 않는 사람은 그 인자한 주님의 모습을 얼굴을 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갈 때 그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해라고 하는 것도 understand, 뭐죠? 상대방을 아래 서 있는 거예요. 상대방 아래서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처지를 보고 또 사물을 올바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내가 아래에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를 섬길 때도 늘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낮은 곳으로, 여러분 전에 말씀드린 김진홍 목사님이 그 빈민촌을 떠나가려고 할 때 마지막으로 동네 한 바퀴 도는데 어느 가정에 가니까 엄마 아빠는 이제 장사하다가 잡혀가고 불법을 행해서 거기에 아이들이 있는데 그 가장 어린 아이의 눈 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너가 이 아이를 두고 떠나려고 하느냐, 그 한마디에 김진호 목사님이 그 청계천 빈민촌을 떠나려고 하다가 떠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내려가는 생활입니다. 여러분,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평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 돼요. 존중하면 돼요. 내가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면 돼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섬기시기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받으심의 의미가 뭐냐 하면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 따라합시다.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뒤쪽에 난로 끌 수 있으면 좀 꺼주세요. 제가 완전히 샤워하게 생겼어요. 미안합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가셨다는 것은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헬라어로 베프티스마, 이 말이 뭐냐 하면 물로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왜 씻어요? 더러워졌기 때문에. 더러워졌기 때문에 몸을 씻고 마음을 씻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죄인이 받는 것입니다. 죄인이 세례를 받고 모든 죄를 씻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다 세례를, 죄 없는 사람은 세례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 사람들도 그 세례 요한에게 와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은 다 세례를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왜? 세례는 죄인이 받는 것, 모든 것을 씻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보면 병상에서 세례를 받는 분이 계세요. 병상에서 건강할 때는 미처 몰랐는데 어느 날 병상에 눕고 보니까 비로소 내가 죄인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할 때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예요? 전에는 내가 죄로 여기지 않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아, 그것이 정말 죄였구나.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구나. 자기 죄가 보여요.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은 자기 죄가 더욱더 크게 보여요. 그래서 그 병상에서, 아니요, 어떤 분은 보면 임종을 앞두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그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의 문을, 영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아, 나는 정말 죽을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세례의 의미를 가르쳐주면, 목사님, 제가 지금
죽음 직전에 있지만은 내가 세례 받을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세례는 물론 뭐 공부도 하고 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줄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은혜예요. 뭐가요? 내가 죽을 죄인이었다라고 아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깨달음 때문에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나요? 나는 죄인이구나. 내 속에는 의로운 것이 하나도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는 고난이나 위기의 순간이 생각의 문이 열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혹 여러분 중에 병으로, 관계로, 재정으로, 자녀 문제로, 가족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 앞에 발부둥 치고,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참 눈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분들이 많아요. 목사는 그분들 볼 때마다 기도 제목은 다는 모르지만 하나님, 저분이 저렇게 울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저 마음에 원한이 있어 그렇지 않겠습니까?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으니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너무 오래 지체치 마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소원을 들으시고 저들의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성도의 고난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고난이 오래되어지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내가 왜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이런 고난이 다가올까? 낙심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 고난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고 그 고난을 통해서 성도가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하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더 연단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래요. 저 나름대로는 고난의 시기를 제가 지나고 있거든요. 원망할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때는 제가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냥 입을 쳐버려요. 김 목사, 너가 원망할 게 뭐가 있느냐? 너가 원망할 게 뭐가, 너가 불평할 게 뭐 있느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 은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그거는 개인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절대 하나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성도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는 분이에요. 왜 주의 병이, 그건 은유법인데, 왜 주의 병에 성도의 눈물을 담아요? 땅에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성도의 기도의 눈물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주의 병에 담는 줄을 믿습니다. 그 고귀한 거예요. 성도의 눈물은 고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눈물을 흘릴 때 전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지고 우리 이 교회에 예배당에 떨어지고 가정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분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야. 저도 그렇게 믿어요. 저도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시고 역전의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제가 좀 더 좋은 성도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일 거야. 저는 확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에 내 생각의 문이, 깨달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할 때는요, 환난 중에는요, 내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걸까? 제가 전에 몇 번 또 강조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 줍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게 당한 상황인데, 여러분 이미 당했잖아요. 이거 안 당했으면 얼마나, 제가 맨날 이걸 보면서 맨날 내가 그날 내가 좀 조심할 건데 왜 그랬지? 그러면 사람이 미쳐버릴 거예요. 근데 이미 당한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이런 일들로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내가 그거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깨달은 대로 믿고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우리 모두가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게 우리의 말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면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음의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여러분, 세례는 원래가 침례가 받아요. 침례. 뭐 세례도 같은 의미지만은 원래 침례교에서는 완전히 그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 담겨버려요. 원래 한 표 차이로 세례할 것인가 침례할 것인가, 우리 장로교가 세례로 이렇게 머리에 부으면 온몸이 잠기는 어떤 그거니까.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하려면 완전히 담가버려야 돼요. 좀 제가 많은 사람 같은 경우는 담갔다가 한참 있어야 돼요. 빨리 올라오지 못하도록. 침례교에서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 목사님이 있대요. 여러분, 이 몸이 완전히 물에,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이런 데는 전부 다 그거는요, 멸망을 말해요. 멸망, 지옥, 죄, 이런 걸 말하거든요. 어둠, 이런 걸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물 속에 완전히 빠뜨렸다는 것은 그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물 밖으로 나올 때 이제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다. 영적으로 나는 다시 태어났다. 그런 의미거든요. 여러분, 세례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는, 그래서 고전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러분, 아담과 예수님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아담은 우리의 죽음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대표하십니다. 아담이 범죄할 때 함께 우리는 범죄했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대속하시려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어요. 그리스도가 안식 후 첫날에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했어요.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것의 상징적인 원리, 이 원리를 보여주는 게 뭐냐 하면 세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죽고 사는 성경적인 진리를 재현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사람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믿고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워치만 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중국에 계셨죠. 이분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자신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괴로워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로마서를 6장을 읽을 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로, 따라합시다, 여길지어다. 뭐 한다고요? 여길지어다. 그때 딱 눈에 띄는 말씀이 뭐냐 하면 여길지어다. 그 단어를 보는 순간에 그는 불현듯 깨닫습니다. 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으로 충분치 않구나. 그렇다고 여겨야 하는구나. 여러분, 여긴다는 말은 내가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선포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마다 그때부터 형제는 제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형제도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알고 계십니까? 이 믿음이 그를 전혀 새로운 선교사로 바꾸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가 누군 줄 아세요? 자기는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가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어렵지, 내가 죽었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내가 죽었는데. 응? 여러분, 존 울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링컨보다도 한 100년 전의 사람인데 그때 노예 해방 운동을 한 사람이래요.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이 노예 제도가 성경과 배치되는구나. 그래서 이 노예 제도 폐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웁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일에 헌신하게 된 사연이 하나 있는데, 이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었대요. 근데 병원에 누워 있을 때 이분이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부드러운 음악 소리가 들리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 천사들이 큰 소리로 외치기를 존 울먼은 죽었다. 존 울먼은 죽었다. 그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내가 죽었다라고 천사들이 말하는가? 그러니까 천사가 그때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아났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미 죽고 살아났으니까 이제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가지고 이 노예 해방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같이 죽었습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가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살고 계시고 그분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말은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려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늘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 같이 섬겨야 돼요. 그게 주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죄인의 자리로 내려가신 주님의 모습을 본받고 죽음의 자리로 내려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늘 외치십시오. 따라하고 마칩시다. 나는 세례받은 몸이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늘 이런 확신 속에서 이번 일주일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어디서나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